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제 결혼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코로나로 미루다가 조금 괜찮아지니까 결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합니다. 또 서로를 맞추려고 노력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에게 맞추라기보다는 내가 맞추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바뀝니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추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네가 틀렸으니까 나에게 맞추라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부르자마자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빨리 너를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그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인데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 복을 받을 그리고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안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피제사를 드리게 하고 애굽에서 해방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백성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광야에 나와서 계속해서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 불평, 원망, 불신앙했던 것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가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구원받아도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4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당시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1500년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는 많이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죄를 면하는 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헌금 드리는 그 딸랑딸랑한 소리를 듣고 많이 내면은 그 연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 당시는 교회의 권위가 엄청났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주고 돈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루터는 성직자이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면죄부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95개조 잘못된 그것을 반박문을 써가지고는 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인쇄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막 복사해갖고 뿌리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성당 앞에다가 벽보를 딱 붙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교리는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5대 교리입니다. 우리가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 속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동네, 그 집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빨리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안 바뀌잖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생각도, 내 관심도, 내 소망도, 내 미래도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한 번 틀리게 각인된 것은, 한 번 잘못된 것이 각인된 것은 참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래돼도 안 바뀌어요. 결국요, 바뀌는 척 하는데 나중에 죽을 때 보면 또 그대로 돌아가요. 참 희한하지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다 들으면서 그래 이게 맞아라고 하는데 복음과 우리는 정반대되는 길을 자꾸 갈 때가 많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사단이 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각인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사단이 주는 게 더 좋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안다니까요. 근데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것은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흑암이 역사하는,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 종교개혁주의에 지금요 사단은 문화로 완전히 지금 흑암 문화, 귀신 문화로 다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이 다 느끼잖아요. 이제 애지간한 데 가면은 다 귀신 문화로 다 덮여놨어요.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젊은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150명 이상이 죽었어요. 완전히 지금 귀신 문화,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흑암의 역사를 안 믿는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하겠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믿어요.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잘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강도요 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너희들이 지금 틀린 길을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망하는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 이 복음 못 누리고 망하는 길, 틀린 길로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계속 재앙 속에, 멸망 속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고 내가 이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십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가치를 안 사람들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전도자와 함께 전도자를 도와서 복음 전하는 교회 세우는데 동역자가 되고 십주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핍박의 시대입니다. 이단의 누명을 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세워서 같이 동역하고 십주인이 되는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일도 아닌데
막 축복받는 일도 아닌데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잘못하면은 내 재산이고 내 생명이고 위협을 당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들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단은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실수가 없습니까? 교회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도들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교회 문제 있습니다. 목회자 실수합니다. 성도들도 연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들어야 됩니까? 흔들려야 됩니까? 아이고, 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가면은 그 교회는 문제 없겠지. 그렇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나 한 사람이라도 교회 세워 살려야 되겠다. 나 한 사람이라도 목회자를 도와야 되겠다. 나라도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 결사됩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고 쉴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편하게 쉬는 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여기에는 여동생 2명이 심부름을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럴 수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집이 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에 왔는데 집이 불편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만 집에 들어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집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집에 들어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편안하게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집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집입니까? 그때는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서 속국 시대입니다. 핍박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재앙이 들이닥치기 직전입니다. 이럴 때 나사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위에는 이단의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제자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활도 아주 잘하고 아주 잘 살고 아주 모범된 그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이때까지 하셨던 방법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그 딸을 살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죽었는데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살렸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전에 했던 그대로라고 하면은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사람이 죽게 되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래 당장 가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당장 말씀으로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틀 동안이나 안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부분에 읽어보면 유다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유다 지방에 가면 지금 주님을 핍박할 자가 많은데 왜 나사로의 집에 안 가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니까요. 그때 영적인 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은 낮에 다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밤에 다니면 어찌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린다라고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중동 지방은 더운 지방이니까요. 시체가 금방 썩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패하고 냄새날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응답은 응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이나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왔습니다. 그럼 그게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 그동안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7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꿈도 꾸고 비전도 가졌는데 노예로 갔다니까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30세 되더니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요셉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특히 한국 사람이 제일 착각하는 것이 뭐냐? 눈에 보이게 뭔가를 붙잡아야지만이 응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 돈 잘 버는 거 눈에 보이면 아이고 이게 응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뭔가를 붙잡아야지만이 응답이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인 줄 모른다. 많은 것을 놓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상관없이 저주 재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나하고 상관없이 저주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 이게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거 모르면 많은 건 놓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응답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이게 7명의 렘넌트입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이고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은요, 허무맹랑하게 무조건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미신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 아니다. 이건 정신병자예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다. 이게 정신병자라니까요. 근데 문제가 왔는데 정말로 황당하게 그냥 괜찮다. 이건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작고 큰 문제가 왔는데 굉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나는 초창기에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한나가 원하는 것, 그건 헛된 기도입니다. 틀린 기도였어요.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한나가 깨닫습니다. 나에게 나시린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즉각 응답을 주십니다. 15년 넘게 20년 넘게 막 도망다니면서 죽음을 만나고 극한 상황을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럼 이게 응답이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한번 잘 보십시오. 다른 친구들은 베델이 좋다, 길갈이 좋다, 여리고가 좋다 다 차지했는데 아무 근거 없는 이 사람이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 없이 보는 내용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도단소 운동을 일으켰다니까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은 똑같이 다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는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그거 붙잡으라니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갔을 때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총리가 되고 고급 공무원이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리석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앞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셔서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다가 늦게 가셨습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체험하고 한번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면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운명과 재앙이 정말로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우리의 과거를 끝낸 분이십니다. 그래서 끝을 안 내면 결국 여러분은 과거에 빠져 죽습니다. 끝을 내야 돼요. 창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끝내셨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거나 어디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과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결정적일 때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다가 어느 날 보면 무너지는데 과거의 그것으로 무너집니다. 이게요, 사단이 잘 아는 것입니다. 한참 오래된 과거의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이 암과도 같습니다. 결국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십니다. 보이도록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영접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죽음을 이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증거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증거 주고 가셨습니다. 이 정도 못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명령해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나 일어나고 안 나고는 베드로하고 상관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 큰 축복을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는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면 흑암 세력은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니까요. 왜요? 이 흑암 저주 사단 마귀는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줄 사단이 압니다. 그러니까 안 떠는 거예요. 아이고, 니도 안 믿는데 뭐 입으로는 막 얘기하는데 니도 안 믿네. 안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짜인 줄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흑암 세력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것 사단 마귀가 안다니까요.
불신자들도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귀신같이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 핵심입니다. 이건 모른다.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건 모르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회사 다니듯이 뭐 출근 도장 찍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모른다. 그냥 교회 가만히 있지 왜 교회 다닙니까? 왜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결국 교회가 이걸 놓치니까요. 지금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 속지 말고 언약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막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한 번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다닌다? 그게 죄악이잖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신학도 다니고 다 했는데 목사가 돼서도 글로 설명은 다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다 외웠어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은 잘 몰랐습니다. 보고만 하고 보니까요. 현장에 이 사단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다 믿어도 좋아. 다 해도 좋아. 뭐 프로그램 좋은 거 다 해도 좋아. 그런데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마라. 그중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서 복음도 못 전해요. 교회 한번 오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뭐 추수감사 주일이고 그러니까 뭐 행사도 하고 연예인도 온다. 우리 교회 와라.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요. 그리스도는 선포되지 않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이거는 모든 학자가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늦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11절, 13절에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잔이라.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망,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은 아닙니다. 잔이라. 여러분 자면 어떻게 해요? 어젯밤에 다 여러분 주무셨잖아요. 아침에 눈 딱 뜨고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자는 거예요. 눈 감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천국이에요. 잔이라. 우리의 영혼이 소천했을 뿐이지 잔이라 그랬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와 지금 하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에서는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하고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네 오빠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이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전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아시죠?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고난당한 날수대로 축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주의 종들에게 또 후손들에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전도한 사역은 영원히 역사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게 아니라 잔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바울이 나는 가는 게 더 좋다 그랬다니까요. 역사는 계속되는데 바울이 죽은 이후에 로마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하늘나라에 녹음됩니다. 성경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우리의 기도는 금향로에 싹 다 담긴다 그랬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향로에 텅텅 비어 있겠죠. 여러분의 기도는 다 녹음됐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완전히 하늘의 CCTV에 다 녹화됩니다.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한다. 다 찍혀서 녹음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때 가서 고개를 못 들면 되겠어요? 구원을 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다 CCTV에 녹화된다. 요즘에 지금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다 녹화돼요. 뭐 차량에 블랙박스 있지요, 뭐 CCTV 곳곳에 있죠.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이 다 녹음되고 있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 장로, 야, 지금 이러고 있네. 누구 권사, 아이고 이러네. 다 녹화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출석한 거 다 체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우리 렘넌트들도 다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하늘나라의 CCTV에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녹화되고 있어요. 성경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늦게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알립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는데 내가 거기서 첫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지금 누가 합니까? 교리를 예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말하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아니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예, 마지막 때 되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 살아나겠지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불신앙의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옳은 말 한다라고 하는데 불신앙의 말이 불쑥 튀어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앙 뒤에는 염려가 따라옵니다. 염려 뒤에는 인본주의가 따라옵니다. 그 뒤에는 틀림없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언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할 때 다른 사람 핑계대요. 자꾸만 핑계거리만 찾아요. 왜요? 내가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못 누리니까 자기는 막 옳은 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핑계라니까요. 다른 사람 핑계대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올 때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힘 빠지고 마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체에서의 복음 메시지가요. 여러분이 내가 계속해서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없으면 예배 드리는데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맞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말을 해도요. 그 말이 사람들의 힘을 빠지게도 합니다. 오늘 말에다가 불신앙에 빠져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할 때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딱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말씀 들을 때는 막 녹취하고 집중이 되지요. 근데 야 이거 내가 말씀 듣고 내가 뭔가 빨리 해야 되겠다.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생각이 분산돼 가지고 말씀 듣는 일이 실패한다니까요.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관심이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음은 예배 드리는데 관심은 지금 딴 데가 있다니까요. 야 오늘 빨리 예배 드리고 막 야외도 나가고 놀러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분산된다니까요. 마음이 갈라져서 결국 중요한 한 가지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지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가 우선순위에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해하는 것은 예배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사실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는 허상이고 속임수인데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할 일이 있으면 망하고 죽을 일이 있으면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죽어서 소천해도 나중에 살겠고 모든 몸은 다 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날에 네가 안 죽고 살아있다 그러면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고두고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와 영원히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자고 있을 뿐입니다. 잔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깨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이 구원한 영혼과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한 이 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실제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실제 살리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서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 친척들, 가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오늘 세계가 보고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체를 보려고 하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은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산업이 재창조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죽어가는 자가 재창조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한 후에 놀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니까
야, 저 사람이 본 거 다 환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증거가 계속 일어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른 말을 했는데 야, 우리가 덜 죽여서 깨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틀렸지만 자백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만민에게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 형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건 뭐 독을 마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베다니 동네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행한 것을,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사건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과 전도는 영원히 계속해서 여러분의 후대에게 안 믿을 정도로 계속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후대들이 잘못해도 조상들이 잘한 것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보고 말합니다. 네 아버지 때문에 너를 한 번 용서하고 기회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맨 나중에 다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천국으로 지옥으로 나눠지기 위한 변화된 이 부활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아유,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썩고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부활신앙과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직 이것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 한 명이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는 곳에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붙잡고 가면 여러분의 직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흩어진 곳에 속지만 않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니까 꿇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왜 이제 오십니까? 이 말은 믿음도 섞여 있고 불만도 있고 답답함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오늘 부모된 우리도 본인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지금 나사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틀리게 생각하면 답이 반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와서 오래된 사람은 안 됩니다. 지금 나사로처럼 되어 있다니까요. 썩고 냄새나요. 오히려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기도해봐라. 그런데 기도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도 안 돼요. 아유, 당신 약 먹고 정신 차려야지, 마음 가다듬어야지,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을 너무 오래 둬서요,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광선이 비친다라고 하면은 어둠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은 두고 밤새 집중적으로 그 기도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왜입니까? 나사로처럼 된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는 마르다의 믿음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역사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사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도록 스케줄을 조정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 갈 것이 확실하면 다 지나서 가도 되잖아요.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니까요. 아니 홍해 앞에 가서도 건너게 하면 되는데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갖고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만들었다니까요. 평탄하게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보다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는 줄을 아시고도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스케줄을 딱 짜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응답도 막 다 오고 너무 좋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응답과 맞지 않는다. 그럼 좋은 일을 해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과 주되심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 살리는 운동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상관없어요. 언약자 혼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헌금만 하지 마시고 매달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뜨리게 하시고 흑암 권세 이기는 놀라운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로 확실한 담난 제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